제 서장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3.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외도들은 스스로는 안목이 박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은 개처럼 쉬고 또 쉬라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쉰다면 1000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결코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어리석고 어둡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쉰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겠죠. 일어난 어떤 불편한 생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불편한 생각, 감정,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왜 잘 사라지지 않나, 어떤 이유와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려 가지고 이걸 알아서 그거를 극복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불편한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려고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없애려고 없앤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불편한 어떤 이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 이 불편함을 없애야지, 불편함을 없애야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 느낌이나 생각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없애고 싶어. 진짜 마음은 없애고 싶은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 불편한 느낌이나 감정을 계속 자기가 떠올리고 있어요. 되새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삶에서 어떤 게 힘들다. 뭐가 지금 힘들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딱 짚지를 못하더라도 힘들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겠죠.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 계속 자기가 되새기는 거예요. 나 힘들어, 어려워, 뭔가 이렇게 무슨 느낌이 있어 하고 그거를 계속 자기가 되새기고 있으니까 그게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사라지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수행인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은. 불편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다른 어떤 거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죠. 호흡에 집중하게 한다든가. 그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한다든가,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좋은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이 좋은 경험, 이 기쁜 어떤 경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든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하면은 불편하니까. 왜 자기가 불편한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자꾸 이유를 밖에다 돌리죠, 우리가. 이런저러한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삶이 무거워. 이렇게 이유를 다른 데다 돌리는데, 실제로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점 하나를 찍어 놓거나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 집중하고 있는 당시 의식이 어떤 하나에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는 당시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경험 속에서 그게 이제 터득이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그 불편한 생각을 안 하게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지. 다른 것에 의식이 이렇게 집중하는 동안에만 안 하는 거지. 다시 이 집중이 흐트러지면은 당연히 그런 불편한 생각이 또 올라오게 돼 있죠. 그게 예, 뿌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대종고 스님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불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불법이라든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수행하는 거를 정당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 깨달음의 어떤 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본래부터 날 때부터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불성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처의 씨앗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 씨앗은 우리가 이 밭에 어떤 이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싹이 올라오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든지 인과가 있지만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 분별망상을 해버려 가지고 자기가 이 부처임을 스스로 뭐 전혀 상상도 못하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이 불성이 모든 사람한테 다 갖춰져 있고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이제 비로소 그게 이제 실감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이제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 씨앗은 다 있는데 이게 아직 발화가 안 됐다는 거야. 그 측면에서는. 근데 진짜로는 이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이 발화돼야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사는데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눈으로 사물을 볼래도 이 불성을 쓰고 있고 말 한마디 할래도 쓰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쓰고 있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쓰고 있고 손짓 발짓 할 때도 쓰고 있고 나쁜 생각할 때도 쓰고 있고 좋은 생각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성이 아닌 게 없어요, 실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오로지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중생인 줄 알고 사니까 그 씨앗이 한번 이렇게 발화가 돼야 된다, 발현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아직 이 발현이 안 된 이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뭐 고요하게 하고 생각을 없애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껏 생각을 하고 마음껏 뭐 움직이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일이야. 그러니까 비로소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마 도반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려고 이렇게 법문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제가 대부분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묻는 게 이걸 거예요. 이 가슴에 있었던 그 갈증이 다 사라졌느냐? 내가 그토록 이 평생 뭔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숙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숙제가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느냐? 이 숙제를 마쳤느냐?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뭔가입니다. 뭔가. 이 뭔가를 자기는 뭐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건 전부 이름들이고 이 뭔가야. 왜 뭔가냐? 이게 뭔지는 자기는 아직 모르는 거야. 뭔지 알면 이걸 뭐하러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이미 자기 손에 넣어버렸는데 뭔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이 도에 통하고 싶어요 이러지만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도에 통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마음에서 있는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찾고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뭐를 해도 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고 이러지만은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좋아도 해결이 안 되고 안 좋아도 해결이 안 되고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왜 갈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갈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헤맸겠습니까? 저는 헤맸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 헤매고 있다고 판단하시거나 생각하시지 않죠. 네, 제가 볼 때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길을 못 찾았어요. 비록 수행을 해서 이게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고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요. 그 갈증, 내가 찾고 있던 게 자기가 경험한 이거였느냐.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 이걸 딱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생 찾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살았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 안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까지 비유를 하냐면 이 어린 자식이 있어. 근데 이 어린 이 자식을 위해서 뭐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동물원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밀리는데 붐비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어쩌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뭐 그런 이 갈증과 목마름이 생기겠죠. 간절한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동으로 보고 서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쪽 저쪽을 봐도 자기 자식은 보이지가 않고 자기 자식 아닌 사람들만 막 바글바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지, 정신이. 근데 찾아야 돼. 내 자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자기도 왔다 갔다 사람 속을 왔다 갔다 뭐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때는 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겠지. 뭐, 그 자식이 갈 만한 곳을 막 자기가 길을 막 그리고 그쪽으로 뛰어가 보기도 하고 그쪽이 아니면 또 그려서 저쪽으로 뛰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마 이쪽으로 갔을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답이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수행하는 거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난 거지. 내가 찾은 것도 아니야. 그냥 눈앞에 딱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갈망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간절함이라든지 이게 그 순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게 내 자식이었어.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보고 있는 게 내 자식이야. 제가 비유를 이렇게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거 딱 통해 보면 내가 평생 이거 하나를 찾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구나. 내 목마름의 어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냥 이거였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어떤 느낌으로는 일 통하고 보니까 자기는 이게 대단한 거였는데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내가 평생 목마르게 찾던 건데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 숱한 세월을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았는데 그 방황을 하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늘 눈앞에 있는 거니까. 뭐 대단한 빛나는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모습이 없으니까. 손에 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으로 이런 건 좋은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헤아려서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근데 자기한테는 안 그렇다니까. 자기 평생의 수건이었어, 수건. 이제서야 그 숙제가 해결이 됐고 내가 찾고자 하는 이게 이제 찾아졌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컵은 뭐 물 마실 때는 진짜 쓸모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쓸모로 보면은 이 컵보다도 못한 거라니까? 이런 컵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떤 평정심이 있으면은, 조금 찾는데 유리한 측면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고, 그러면은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거든, 사람이. 너무 다급해버리면. 근데 그렇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막 그런 막 이 헐떡임을 가라앉히고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지겠습니까? 헐떡임은 없을 수는 있지만 자식은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때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는 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한번, 그러니까 하여튼 체험에 대한 상들이,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상을 만드시겠지만, 또 우리가 이전에 이런 공부를 하기 이전에 깨달음에 대한 상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거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뭐 30년, 40년. 그것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감히 깨달음이라는 말조차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수행을 하고 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부 그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 오히려 그런 상 때문에 뭐 이 경전에서 다 나오는 가르침인데, 그런 상이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거든. 자기가 그려놓은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은 현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도깨비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자기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도깨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깨달음은 사실은 평범한 겁니다. 사실 일상적인 거고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거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늘 자기 스스로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건데, 밖에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 공부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이 경험되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체험하고도 이 체험에 대해서 뭐 어떤 거다 제가 뭐 이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때는 그만큼밖에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얘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체험은
정말 번갯불보다도 짧아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 이걸, 이걸 꾸준히 공부를 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 끊어지는 체험이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이 순식간에 어떤 이 체험을 해. 근데 이 순식간이지만 이 순식간의 체험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체험하자마자 이 의식이란 놈이 이게 뭔지를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걸 체험하고 뭔가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이런 게 다 의식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 체험을 얘기할 때 그 체험할 당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고 의식이에요, 의식. 진짜 이 체험은 아니야. 그래서 진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냥 하고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상을 갖지 마시라고. 이건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가오고 체험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걸 체험하고도 10년 훨씬 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체험했을 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가 쑥 내려갔다라든지 이런 거밖에 얘기를 못 한다니까?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지.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쑥 내려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뭐가 쑥 내려갔거나 뭐가 그냥 탁 멈췄거나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의식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이 전환이다. 그러면 이 전환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하고 끝나버린다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막 생각이 움직이고 느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지 하고 막 움직이고 그 전부 가짜예요. 그건 가짜. 진짜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반들 체험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 얘기 들으시면서 이걸 체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크게 이렇게 듣고 자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또는 나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부 그림이에요. 그림. 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알 수 없는 이게 한번 그냥 툭 하고 이렇게 경험이 될 뿐이고 경험이 되면 각자의 상황에서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각자마다 좀 다르게 들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장창 다 깨졌다고 그러고 쑥 다 내려갔다고 그러고 뭔가 그냥 세상이 멈춰버렸다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은 저는 100% 의심하죠. 그렇게 말이 나오면 저는 의심해요. 저는 100% 의심합니다. 그건 경계 체험이거든. 이 체험이나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림 그린다고 그 그림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그림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자기는 오로지 저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잖아. 자기가 알면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내 손아귀에 들어온 건데 이 자기 손아귀에 이미 얻은 이 금덩어리를 찾겠다고 몸부림치고 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모르지만은 그냥 내 이거 하나
나도 경험하고 싶고 이거 하나 체험하고 싶어. 그냥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그런 뜻, 그 원망 가지고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해봐야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법회에서도 서울법회인지 대전법회인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 있다. 알아야 될 거는. 견해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사상이니 뭐 동양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뭐 심리학이니 뭐 역사니 우리나라 뭐 정치니 이런 건 다 몰라도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인간의 본성이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 이 공부하시는 분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 알 건 딱 그거밖에 없어.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 사실은 이것도 몰라도 돼. 근데 알아야 된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으로 안 되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산 왜 남들처럼 안 답답합니까? 이렇게 묻는 도반들도 계시는데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답답하지.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답답해져요. 내가 답답함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건 자기 생각밖에 없거든.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이거 다 생각이거든. 근데 생각으로 안 돼 이게. 생각으로 안 되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제일 힘들어하거든.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절로 절박해져요. 저절로. 몸의 병도 그러잖아요. 몸에 어떤 병이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뜻을 내고 의지를 내고 뭐 병원을 가고 뭐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나을 수가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절로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은산철벽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직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만한 게 있으니까 은산철벽이 안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저절로 은산철벽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제가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읽지 말고 수행하지 말라고. 수행은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어떤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어떻게 막힙니까? 어떻게 갇혀?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라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했던 것은 다 한쪽으로 놓으시고 그거는 공부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왔던 이 모든 공부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쓸데가 1도 없어요. 1도. 딱 하나 딱 하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으로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생각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를 철회할 테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힘든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거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익히고
한 지식과 뭐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름 세상, 그래도 좀 똑똑하게 현명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를 뭔지를 모르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뭐 처음 보는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 볼펜 하나 드는 거고 책상 한번 두드리고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스승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법회 했을 때 물론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좀 자기 비하일 수도 있지만은 나름 참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뭐 어쨌든 열심히 수행한다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손가락 하나 드는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럴 때 대단한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 하나 드는데 손가락 하나 드는 걸 내가 여태 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뭐를 한 거지? 이 세속을 살 때나 수행할 때나 도대체 뭐를 하고 산 거야? 난 너무 당연하게 안다고 여기고 뭐 이건 신경도 안 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손가락이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해왔던 뭐 수행이든 세속에서 했던 공부든 다 쓸모가 없더라고. 다 쓸모가. 다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쓸모가 없고 뭐 깨달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다 쓸모가 없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내가 여태까지 헛공부했구나. 진짜 깨달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이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건 아닐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닐 거고. 근데 그건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말고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거 이거를 그렇게 찾는다고 그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구나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다니까요.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겁니까? 지금 눈앞에서 확인을 못하면은 지금 눈앞에서 확인을 못하면은 뭐 어디 미래에 있다가 내가 더 살으면 이게 뭐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과거의 유적처럼 어디 땅 밑 깊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내 발굴을 기다리면서? 아니면 책 속에 있어요? 내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어디 지금 뭐 그런 뭐 히말라야 깊은 동굴 속에 뭐 봉인돼 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어야 돼, 눈앞에.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눈앞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실감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인연 따라 지니고 이때 희노애락의 감정을 잊고 말없이 고요히 비추라고 가르칩니다만 비추고 또 비추며 지니고 또 지니면 더욱 어리석고 어두움을 더하여 끝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 희노애락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옳고 그름이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뭐 하여튼 자기 어떤 이 몸에서 일어나는 뭐 의식에서 일어난다고 하든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든 일어나는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 우리가 이제 이 끄달려서 끌려서 평생 살아온 건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도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런 거에 끄달려서 우리가 평생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끓으면 이쪽으로 오고 저리 끓으면 저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살아온 건데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나지. 살아있는 몸인데, 살아있는 몸인데 죽은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또 우리는 그런 걸 바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옳고 뭐 좋고 기쁜 일만 생기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는 거지. 기쁜 일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동전의 앞면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 걸 바라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열심히 뭐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이럽니다. 기도도 안 되면 뭐 부적도 쓰겠지. 그거는 동전을 내가 모으는데 앞면만 모으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동전에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만 있어야 되는데 뒷면이 있으니까 뒷면을 막 갈아버렸어. 가르면은 뒷면의 이 모습, 뒷면에 새겨진 모습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모습 없는 뒷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느낌, 감정을 이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 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버리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자기가 그걸 평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무슨 번뇌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 느낌, 감정이 뭐 저울에 달면은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뭐 어떤 이 물체, 뭐 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이 몸을 맞으면 이 상처가 나고 그 이 후유증 영향이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생긴 거니까. 근데 생각, 느낀 감정이 그 뭐 이 자동차나 돌멩이나 나무처럼 지가 와서 나를 막 때려서 몸에 상처를 내고 데미지를 입히고 후유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실은. 실은 없거든. 근데 우리 중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자기가 실제 망치로 몸에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 느낀 감정이 망치입니까? 쇠망치예요, 그게? 아니면 뭐 돌도끼입니까? 생각, 느낀 감정으로 아무리 몸을 때려봐요. 때릴 수가 있는지. 그냥 허공에 팔 흔드는 것밖에 안 돼.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이 쇠망치가 이 몸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지. 이 실체도 없는 이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냐? 남이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해. 자승자박이라고. 그런 걸 이제 번뇌라고 그랬어요. 번뇌.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고라고도 했죠. 고. 고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 걸 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몸이 인연 따라서 뭐 늙고 병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못 막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뭐 불법을 공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역사로만 보면은
뭐 우리도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뭐 신선이라든지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신선도 영원히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도가 쪽에서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갈망이 이 컸으면은 그런 이 사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쪽에서는 이 신선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추구를 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근데 추구는 열심히 했으나 뭐 천년 몇백 년 동안 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심지어는 이 벽곡식이라고 해가지고 도가에서 나오는 게 벽곡식입니다. 이 벽곡이라고 하는 건 이 벽은 피할 벽자고 이 곡은 곡식할 때 곡자예요. 식은 뭐 먹을 식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곡식을 안 먹는다는 말이야. 왜 곡식을 안 먹어? 쌀, 보리, 콩 뭐 이런 걸 왜 안 먹냐? 이건 썩으니까. 네, 그런 걸, 그 썩는 걸 먹으니까 이 몸도 이 썩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 요즘 뭐해? 그럼 마음 공부해. 그러면은, 아침 이슬만 먹고 살라고 이런 말 있잖아. 그게 다 도가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 이 썩지 않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몰라요. 오래 지나면 천년, 몇백 년 지나면 썩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썩지 않는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수은이야, 수은. 도가 쪽에 수은을 법제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들도 수은 법제해서 영원히 살려고 먹다가 수은 중독돼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자기들도 교리가 바뀌겠잖아. 그래서 이제 교리를 바꿨어요. 송나라 때 도가에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 이제는. 에, 장생이라고 하는 말도,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영생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냥 이제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도가 쪽에서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는. 육신은 당연히 모습져진 거니까 인과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모습지어진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오로지 우리가 이 육신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오로지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육신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공부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마음 공부고. 이 세속의 삶은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속의 삶이 인과를 벗어나요? 아니, 우리가, 이 대학 그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을 합격하는 거지.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인과를 따르지 않고 그냥 결과만 좋은 대학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걸 허황된 생각이라고 그래, 세속에서는. 왜? 세속은 인과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정 없이 이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는 걸 세속에서는 좀 싫어하고 미워해요. 마음 공부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라니까. 이 마음이 그 어떤 걸로부터 이 장애가 되지 않고 번뇌가 되지 않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이 마음을 갈고 닦는 거냐? 그게 아니야. 본래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어떤 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였어. 본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세속의
우리가 오염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새 속에 오염되는 건 뭐냐? 생각, 느낌, 감정이야 새 속에 오염되죠. 생각, 느낌, 감정은 새 속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그게 왜 생기고 왜 사라지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뭐 천부처 만부처가 와도 몰라요. 그거를 얘기해 줄 부처는 없어요. 그럼 부처는 뭘 얘기하느냐? 그런 불편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니까. 하여튼 그걸로부터 시달리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걸 가르쳐요, 부처는. 그건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거를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도달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그걸 믿고 따르고 거기에 휘둘리고 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생각, 느낀 감정은 아무 죄도 없다. 어떤 생각, 느낀 감정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오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착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벗어나 보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 세상에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생각, 느낀 감정을 뭐 가라앉히거나 또는 뭐 그런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뭐 화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공부해요. 다 있는데 그걸로부터 어떤 이 방해나 장애나 번뇌나 고통이 되지 않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있죠. 이는 조사의 방편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엉터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 오로지 헛되이 삶을 떠돌다가 죽게 만드는 짓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라. 쉬게 되면 정념이 생겨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어둡고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또렷또렷하고 분명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만 이 역시 해로운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지신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관하지 말라는 말도 하긴 해요. 이런 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 괜히 이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든 것도 아니야. 이미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뭐 평생 분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 일을 보면 뭐 저절로 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가 분별이 되거든. 그럴 때는 이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다고 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세상 일이 옳고 세상 일이 그러다고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된 거고 그러니까 세상 탓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자기가 오른쪽 눈으로 보니까 오른쪽만 보이는 거고 왼쪽 눈으로 보니까 왼쪽만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떠서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다 보이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눈에 병이 있으니까 선글라스 낀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선글라스 벗으면은 달리 보이지.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는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밉고 원망하고 화나는 것도 다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뭐 불교 뭐 이 경전이라 이런 데서는 그냥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이 그게 아상이거든. 자기 기준. 그럴 때는 네 세상 일에 상관하지 마라.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옳으니 그러니 하고 분별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그냥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말도 참 저 쓰기 싫은데. 네 분별 말고 네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그 기준과 틀로 보지 말고 그 틀 없이 기준 없이 분별 없이 봐라. 그러니까 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지. 네, 그런 자기 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분별할 때는 그게 자기 기준과 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로서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기준과 틀로부터 벗어나 봐야 자기 기준 틀이 보이거든.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자기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건 다 분별이지요 막 이러거든. 그럴 때는 이런 건 다 분별이지요 하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게 분별이지요. 자기는 그 생각을 분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을 분별이라고 하는 그게 분별이라고. 예, 분별 또는 우리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그게. 벗어나야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깊은 분별은 이걸 체험을 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체험을 해도 깊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분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 뭐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 5년 막 10년 해. 예,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 그때는 또. 이것도 내가 분별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전에 나오죠. 우리가 이 공부를, 뭐, 심호도는 10가지로 얘기를 했고, 그 경전에서는 딱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 번뇌로부터 벗어남을 얘기해요. 그걸 번뇌 장에서 벗어났다 이러거든.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 소지 장에서 벗어났다. 우리 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알미예요. 암. 암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라는 말로 합니다. 분별이라는 말이 안다는 거, 분별해서 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벗어나 봐야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굵은 것들만 보여요. 굵은 것들만.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이제 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다 하실 건데, 어떤 뭐 굵은 뭐 어떤 이런 이 덩어리들이 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으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뭔 덩어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덩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어떤 기준과 틀이었어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꽤 지나야, 그걸 뭐 미세번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미세하다는 말은 우리 의식으로 아직 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보여요. 이거조차도 분별이었구나. 이거조차도 생각이었구나. 이런 게 보여.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거.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체험할 당시 어떤 느낌이라든지, 편함이라든지, 결과로 오는 편함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자기의 일상의 어떤 삶이 좀 이렇게 바뀐 거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건 다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세밀하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과 이 체험을 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도 구분이 돼요. 정말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뜻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통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통하지 않고 변화되는 거는 세속을 사는 데는 뭐 조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만 들어도 뭔가 좀 일상생활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조용해지고 편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제 법문만 듣는 효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법문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저한테 신경질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저한테 신경질 내시는 분들. 뭐 저한테 신경질을 내십시오.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분들도 있으니까 뭐 법문 듣고 무슨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부산물들이야. 자기가 그런 걸 바라고 원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의 그 오랜 어떤 이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통해 보면 정말로 내가 너 하나 찾아서 내가 이 평생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랬구나. 뭐 이런 게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말도 뭐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기준과 틀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냐 하는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벗어나서 보면은 참 희한할 겁니다. 자기는 그걸 뭐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막 정말로 막 예, 입에 힘을 주어서 막 얘기했던 그 일이 자기가 벗어나서 보면 그냥 그 일을 그대로가 내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 저절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야, 그게. 이게 좀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로 살았으니까. 뭐 의미가 있니 없니 이런 걸로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늘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버리려고만 하고 살았다고. 근데 딱 벗어나서 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내가 평생 찾고자 했던 게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일, 그러다고 하는 그 일이 그냥 그대로 저절로 내가 찾고자 했던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이 강연도 좀 하러 다녔었고 뭐 어디 하기가 글도 좀 썼다 그러고 보니까 에, 좀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여기 통하고 나서는 제가 쓴 글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나름 이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뭔가 이 잔잔한 메시지를 전하는 뭐 이런 글이었거든요. 근데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글도 안 쓰시고 그냥 어디 가서 크게 주장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나중에 다 부끄러워 그거. 내가 평생 찾고자 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평가했던 그런 하나하나 일에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이 일이었어 이 일.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이 일이었어요. 그냥 이 일이었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